고갱이라는 화가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저 타히티 섬에서 그림을 홀로 그리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많은 종교화를 남겼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일명 설교 중에 환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선 천사와 야곱의 싸움은 바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본문은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묘사한 대목이 바로 오늘 22절 이하 말씀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다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밤에 벌떡 일어날 때가 있죠? 무언지 모를 초조함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어떤 때는 어느 누구의 배반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밤에 벌떡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그 밤에 홀로 어쩌지를 못해서 그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심정입니다. 형 에서를 배반한 죄책감,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야곱을 밤에 벌떡 일어나게 하고 또 그 밤중에 홀로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죠. 궁극적인 두려움과 궁극적인 고독이 엄습해 올 때 사람은 절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로 사람을 놔두면 사람은 죽어도 고이 죽지 못합니다. 이를 갈다가 죽든지 눈을 퍼렇게 뜨고 죽든지 공포에 질려 죽든지 이거 제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야곱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야곱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독하고 또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야곱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희망은 이럴 때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밤중에 벌떡 일어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꼭 우리의 모습처럼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꼭 우리의 모습처럼 오십니다. 야곱도 씨름할 때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처럼,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큰 빛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저 즉시로 그저 빛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사람은 막바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여도 사람은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나주셔도 우리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사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소통이 안 된다. 정말 이 소통의 문제가 참 문제예요. 부부끼리도 똑같이 한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도 소통이 안 되면요, 남이나 마찬가지.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 남이나 마찬가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요,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면 거기에 이해가 있을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면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죠.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짝할 수가 없어. 죄를 그저 눈 감아 줄 수가 없어. 그런 자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 또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처럼, 우리 죄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누가 이 캄캄한 밤중에 정말 잠도 이룰 수 없는 이 외로운 고독 속에 누가 나를 찾아올 것입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친히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씨름은 바로 그런 씨름이지요. 누군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천사의 모습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사람입니다. 씨름할 만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큰 골리앗 같은 것이 왔으면 어떻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씨름할 만하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오셨어요. 이 씨름이 무엇입니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꼭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씨름을 겁니다. 왜 씨름을 겁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겁니다. 막 씨름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더 힘이 생기고 더 용기가 생기려면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왜 져주십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실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하자고 하시고, 씨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삿발을 붙들고 넘어뜨려야 이기는 것이 씨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은 뭡니까? 꼭 붙잡고 있는 씨름.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게 곧 무엇입니까?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이다. 네가 나를 넘어뜨렸으므로, 내가 이 씨름에서 나를 꼭 붙잡았으므로 이제 너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라고 하는 담대함일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 밤중에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염려와 근심, 그리고 내 앞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도록 만들어줬어요.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큰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어도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다가 컥 당하면 이제 어떻게 하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붙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사람은 절망하고 꼬꾸러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겪는,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기도하면 이전에 기도하던 이전의 내가 아니라 기도한 후에 나는 전혀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씨름은 내동댕이 쳐야 하는 씨름이지만 믿음의 씨름은 붙잡아야 하는 씨름인 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깁니다. 오, 붙잡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줘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얼마나 극렬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상하게 하죠.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상한 것이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곧장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는 하나님 모를 뻔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믿겠나이다.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에겐 그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기도를 내가 한다 하여도
사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내가 적군에 뺑 둘러싸였을지라도 주를 의지하면 그 담을 훌쩍 넘겠습니다. 주만 붙들면 적군에 뺑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담을 훌쩍 넘어서 내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또 시편 23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 밤을 지난 후에 그 영적 싸움 씨름 후에 이제는 아무런 근심 없이 담대함으로 염려 없이 오히려 형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과거의 철저한 뉘우침의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아름다운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밤이 있었기에 야곱은 변했고 그리고 에서와의 화평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여러분도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밤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아침에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밤에 처절하게 홀로 남겨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곱에게 그 밤이라고 하는 밤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되는 밤이었죠. 야곱이 힘을 얻는 밤이었죠. 야곱이 용기를 얻고 새롭게 변하는 밤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이런 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회로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은 역전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밤에 우리가 남겨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먹을 양식을 얻으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고난 속에 밀어넣은 것은 형님들이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고난이 필요하기에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어두운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걸 이기려고 하셨구나, 내가 이 환경을 이기면 내 가정이 살겠구나, 이기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살겠구나, 내가 이기면 내 사업체가 살아나겠구나, 내가 이기면 교회가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며느리가 시집간 집에서는 늘 한탄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팔려왔나, 지질이 팔자도 참 더러운 팔자.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일도 안 하고 근심 걱정 한탄만 하니까 박상들거든. 그러다 교회 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며느리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보내졌다.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어둠이 걷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파견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가정에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보냈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나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때 그 기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편안한 나라에 비하면 만만치가 않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민족인데 지금 다 갈라져 가지고, 물론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남한 사람들이야 정말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남한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안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한국입니다. 이런 데 태어났.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미국에만 태어났어 영어 한마디는 잘할 거 아니냐?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나라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8.15가 됩니다. 요새 일본이 하는 걸 보면 파렴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하면 일본 내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까? 이럴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도 우리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런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격사적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 루트 베네딕트 여사는 일본을 많이 연구한 학자이죠. 그가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은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진 일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나 폭군들은 대개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폴포트나 일본 천황들 다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어떤 신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신 자체가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떤가를 보세요. 정말 바닥입니다. 그저 짐승하고 그저 비슷한 수준이.
평생 하는 일이 전쟁 준비요 군사 노름이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또다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의지를 바라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도하는 그 지도자는 백성을 함부로 전쟁터로 내몰지 않습니다. 또 남의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늘 화평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받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꼭 붙잡은 것처럼 이제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도꼭지도 한 달만 안 쓰면 녹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달만 여러분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건강을 해쳐버립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씹으면 여러분 이가 흔들거립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고 계속해서 정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실히 지켜야 모든 것이 더 활동을 하고 더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쇠하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꼭 붙들고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있던 모든 수군들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했습니다. 여자의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던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 영화가 인기가 있는 건 바로 그거죠.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도 그리고 그에게 그를 바라보고 싸웠던 수군들의 승리, 그게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났다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의 수군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어요. 그 장군의 명령에 순종했던 수군들이 전승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위대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 예수님입니다. 기도하면 캄캄한 밤중이라도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될 때 기도, 기대할 때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가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